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을 들어가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또 그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인사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은혜라고 할 때는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을 주고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대가나 공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는 것. 근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럼 은혜를 그럼 주면 받으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당연히 은혜인 줄 알면은 받는 것은 쉽습니다. 받는 게 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은혜인 줄 알면은 너무나도 기해서 은혜가 아니면은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두 번째 문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왜 손을 안 내미느냐? 뭐 우리가 이제 뭐 공짜 사람들이 딱 공짜를 좋아하고 공짜라면은 뭐 믿져봤자 본전인데 아유 뭐 내가 공짜로 받는 것인데 하나라도 더 받으면 좋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 받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은혜 받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 손을 내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은혜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바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귀한지도 모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무엇이 은혜인 줄 알아라. 너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고 모든 풍성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단순히 감추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의 충만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한 것처럼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단순히 감추어져 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은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고 넘쳐나는 거죠.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비밀이고 또한 충만하다는 의미에서는 영광이죠. 그 영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산에서 이렇게 마치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듯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태양의 빛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태양은 온 이 태양계에 그 태양 에너지를 헛뿌립니다. 말 그대로 헛뿌려요. 마치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실 이제 요즘 이제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뭐 태양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로서는 지구의 모든 것들 뭐 석유나 이런 것들도 다 근본 원인은 다 이제 태양 에너지가 변환이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태양 에너지는 극히 아주 작은 일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렇게 작은 일부분을 뭐 이게 뭐 이 청량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아주 어떻게 보면 태양 전체에 태양이 매 순간 뿜어내는 그 에너지의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 어떻게 보면 먼지만큼 작은 부분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이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쓰고 남을 만한 그러한 에너지가 이 지구에 주어지고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비밀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거죠. 지구가 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지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 그대로 골로새에서는 가장 큰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말 그대로 태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뿐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의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비전을 가장 큰 범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골로새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그가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설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선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제 그 비전이 이제 사도 바울도 그의 또한 사역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의 그 여정을 통해서 이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말 그대로 만유 안에 계시면서 또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존재와 생성을과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할 때에 그 메인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매여 있지만 묶여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의 그 몸의 육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아주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육신의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영을 통해서는 바로 지구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나 뿐만 아니라 온 땅뿐만 아니라 온 천하뿐만 아니라 온 우주보다 더 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실은 그 영은 사도 바울의 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제 단순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다라고 생각. 복음의 비밀의 영광에 그 이끌려서 그 주님의 사랑의 줄에 나는 묶여 있다.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가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인사와 축복을 전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누가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육신이 처한 상황만 보면 누가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처럼 그런 힘든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왜 매여 있느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내가 매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께 매여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그 크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은혜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육신의 자유나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 전까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육신을 매인 것만 우리가 그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신으로 매인 것은 바로 그 자기의 육신의 자유보다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그것이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믿었고 또 그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경우 비유를 해 들어보면 그래요. 예전에 어떤 곳에 가봤는데 그 아주 큰 방인데 그 여러 가지 잘 꾸며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뭔가 들어갔는데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이게 답답하더라는 거죠.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로 꾸며놓고 또 그 방 자체가 작지도 않고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했더니 보니까 창이 하나도 없어요. 왜 창이 하나도 없냐? 그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기숙사에도 있고 그래 봤습니다만 보니까 이게 방이 작아도 창이 크면은 창이 그리고 전망이 좋으면은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리는 그 영광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공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무덤 안에서 아무리 공간이 넓으면 뭐합니까? 진시황릉의 그런 왕릉처럼 그렇게 그 안에 온갖 모든 좋은 것을 꾸며놓은들 뭐 하겠어요? 그게 무덤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아니 진시황릉처럼 그렇게 좋은 무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땅 밑에 그 지하에 무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땅 위에 그러한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곳, 비록 작은 오두막집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신이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의 영은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비전을 바라보고 있어. 그 비전을 바라본다는 게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통해서 실제로 바로 그러한 가장 전망 좋은 그러한 집에 그 방에서 그 창을 바라다 보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좋은 영광을 보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무덤 속에 창이 하나도 없는 햇볕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골로새 교인들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비밀,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밀이죠. 왜냐하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태양에 찬란하게 비치는 아름다운 자연 속의 그 모든 영광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이게 우리가 감춰져 있다는 거, 자꾸 감춰져 있다고 하면은 어떤 근거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복음의 비밀의 영광은 반대예요. 복음의 비밀의 영광은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 있고, 사실은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의 빛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감춰져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게 비밀이라는 게 금고처럼 그 작은 부분에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온 천하에 그 복음의 비밀이 그 영광이 충만한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그런 폐쇄된 공간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창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갇혀 있는, 그렇기 때문에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고 영광이고 영광과 충만이란 말이, 충만한 영광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래서 자기가 매여 있지만, 육신에 보면 매여 있지만 사실은 그 무덤에서 바로 그 찬란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출입구에 있는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그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과 로마 황제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예수님의 원수였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야 해서 그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영광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온 땅에 찬란하게 비칠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바로 그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은혜의 창이 되어서, 그래서 그 계시가 그 계시를 자기가 받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는 영광 가운데서 그는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은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방인에게 열린 그 복음의 비밀을 특별히 계시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 사도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바로 그 계시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노니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는 다 알려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자기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은 친구로 불러주셔서 자기에게 그 비밀을, 정말 예수님의 가장 깊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 복음의 예수님의 가장 큰 비밀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친구가 되었다.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 뭐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게 그게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도 예수님과 원수였는데.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데 베드로도 있고 막 제자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이 굳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뭐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네. 뭐 서신서는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 사도 바울의 저작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핍박하는 원수였는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 그 은혜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물론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진짜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모든 계시, 주님의 모든 비밀 복음은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상당한 부분들을 다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서신 자체가 바울이 골로새서나 이런 서신 자체를 기록하고 오늘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주일에 특별히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과 같은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의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알고 그 은혜로 충만해서 또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